집에 강도가 칼이나 권총을 가지고 들어와서 돈을 내어놓으라고 협박을 할 때 그만두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칼로 찌르고 또 총으로 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한 할머니는 권총을 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돈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그 강도를 설득을 해서 자수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편의점에서 누군가 흑인이나 백인이나 권총을 들고 와서 돈을 다 내어놓아라 이렇게 할 때 손님 중에 누군가가 가서 이것은 아주 나쁜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바로 총으로 쏘아서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테러범들이 마스크를 쓰고 아주 중무장을 해가지고 폭탄을 터뜨리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들에게 그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죽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잡아서 아무 이유도 없이 가스실에서 죽일 때에 반대하는 장군이나 의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가스실에서 죽게 됩니다. 그때 나타났던 영웅들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군대에 이런 식기를 납품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히틀러가 모든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가스실에서 죽이는 것을 보고 그는 그 유대인들을 전부 고용을 할 수 있는 한 유대인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남자도 고용하고 여자도 고용하고 팔 하나 없는 장애인조차 고용하고 어린이들도 고용하고, 왜냐하면 그 군수물자를 납품하는 회사에 유대인들은 가스실로 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취직을 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신들러의 리스트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히틀러에게 유대인들을 죽이지 말라 말은 못했지만은 자기 군수 공장에 유대인들을 많이 취직을 시킴으로써 그는 유대인들을 살리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독일이 망했을 때 유대인들은 거미발을 다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유대인 글자를 새겨가지고 이 사람에게 반지에 끼워줍니다. 유대인을 도운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를 주었던 것입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하고 또 우리나라를 합병하려고 할 때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그 전쟁을 하겠다는 그 미친 사람들의 주장들이 결국 이겨가지고 진주만을 공격하고 한국을 합병하고 만주까지 삼키고 중국 본토와 전쟁을 벌였는데 결국은 원자탄 두 방으로 일본은 망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런 예들이 있는데 모세는 바로를 찾아가서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한 3일 정도 보내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나는 여호와 모른다. 그래서 더 심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애굽에는 10번의 재앙이 일어나고 그 홍해가 갈라진 그 틈을 따라가던 애굽의 바로와 바로의 그 정예 부대들은
물이 합쳐지면서 전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의 그 부인을 취하는 것은 이것은 죄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가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나중에는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법률 공부보다는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에서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그 밤을 새워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로마의 대표로 가가지고 그 로마에 있는 그 빌라도 총독의 계단을 입을 맞추면서 올라갑니다. 그 빌라도 총독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옮긴 겁니다. 그래도 그는 아무런 평안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승이 학교에 교수로 보내면 좀 해결이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비텐베르그 대학, 그때 아주 유명한 명문 대학이었습니다. 비텐베르그 대학에 성경 교수로 보내었는데 그는 거기서 로마서와 시편을 강해하면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이 교황의 면죄부가 완전히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반대하는 그 질문서를 95개를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이게 됩니다. 그 루트는 숱한 회유를 받고 또 파문을 당하고 또 여러 번 그 죽음에 처할 수 있는 위기를 겪었지만은 끝까지 교황의 주장은 틀렸다고 맞섰습니다. 루터가 처음에 결혼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가 언제 잡혀가지고 화형을 당할 줄 모르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수녀원에 있는 수녀들 16명을 이런 그 생선 담는 그런 통에 넣어가지고 탈출을 시켜가지고 뭐 결혼도 시키고 고향으로도 보내고 이랬는데 한 수녀가 자기는 마틴 루터 같은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한다. 그래서 결국 그 수녀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권력자가 무슨 명령을 내리면 절대적인 명령이라 생각해서 장관들이나 그 차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막 홍위병같이 아부하느라고 막 더 심하게 설치고 난리를 칩니다. 그렇지만은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잘못된 의견에 반대해서 단식투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단식투쟁을 무시할 수가 없는 이유는 목숨을 걸고 이 반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 죽어버리면 막 세계가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단식투쟁 못하도록 막 억지로 입에 음식을 집어넣기도 하고 나중에 병원에 강제로 이제 실어 가서 살려놓습니다. 때때로 우리나라는 1인 시위할 때도 있습니다. 무슨 정책이 틀렸다 이러면 혼자 합판에다가 종이를 붙여가지고 무슨 반대한다 이래가 들고 있는 그런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어떤 큰 교회가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니까 그 교단 목사들이 세습 반대 이런 합판을 만들어 가지고 릴레이로 그것을 항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친중국 정책을 하고 친북 정책을 하니까 그 영하 10몇 도 내려가는 그 추위에 광화문에서 밤을 새우고 또 밤새
밤새도록 청와대 앞에서 막 철학 기도를 해가지고 그 문제인식을 못 짜게 만들고 이랬던 그 목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은 도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주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권태가 오게 되고, 그가 결국 빠지게 된 것은 여성들의 육체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방 공주들을 결혼을 하거나 첩으로 데려와 가지고 그들의 육체를 보고 그들과 관계하고 이러면서 예루살렘에 많은 이방 신전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굉장히 실망을 하셔서 주신 축복을 거두고 싶지만 주었다 뺏었다 주었다 뺏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때까지는 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되면서 바로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그 공사판 감독이었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칼날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비워낼 때는 확실하게 비워내버립니다. 의사들이 암을 수술할 때 암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그 세포들까지 그냥 다 잘라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칼날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이 10지파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고 나라를 통일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안 죽으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그런 고민들을 수도 없이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배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여로보암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10지파를 떼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0지파를 떼주었다면, 더욱이 공사판 감독에 불과한 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떼주었다면 참 감사하고 잘 다스리면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복을 받으면 이게 뺏길까 싶어서 불안해지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굉장히 불안한 마음에 시달렸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은 결국 예루살렘을 좋아하게 되고 르호보암을 좋아하게 되고 결국 자기를 죽이고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자 이렇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여로보암은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불안에 시달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결점을 찾아서 자리에서 쫓아내지 않을까, 그래서 아첨하고 아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죽자 살자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었을 때 누가 알아줄까?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죽자 살자 하나님 말씀 붙들면 좋아할 사람 있을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고 해서 군대가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안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도 좋아 안 하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군대가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죽자고 붙들어 봐야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 근데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꾸면 유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은 평지이기 때문에 농사가 잘 돼야 됩니다. 근데 농사 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소입니다. 소가 밭을 깊이 갈아야 열매가 많이 맺히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소를 최고로 생각했습니다. 소를 막 최고로 생각해서 신으로 추앙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율법만 지키고 멍청하게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축복도 믿고 세상의 성공도 믿고 교회에서도 성공하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술, 담배 안 하죠. 뭐 할 수도 있지만은 되게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효력이 합쳐져 가지고 뭐 5배, 10배의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말씀을 붙드는 교회는 교회가 잘 부흥이 안 돼요. 교인들이 재미없다고 활동도 없고 말이지, 선교도 뭐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막 축복을 설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설교하고 세상의 성공을 설교하고 이러면은 눈이 막 번쩍 뜨이거든요. 우리 교회에 막 장관이 왔습니다. 국회의원이 왔습니다. 대통령이 우리 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가 좋았던 거예요. 금송아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세상의 성공을 같이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이 가까운 베델에서나 단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얼마나 편합니까? 사람들은 편한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편한 거를.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더라도 오래 하면 나중에 부인도 나갑니다. 부인도 나가요. 교인 숫자가 줄어들어가지고. 뭐 청교도들은 2시간씩 설교했다 그렇게 해보세요. 교인이 느는가. 교인들 다 갑니다. 근데 금송아지 이 종교는 설교가 없거든요.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술 마시고 막 서로 막 껴안고 이러니까 스트레스가 확 풀려버리는 거예요. 설교 오래 들으면 스트레스가 더 생기는데, 교회 갔다 오면 막 스트레스가 생겨가지고 막 차 안에서 부부싸움 하고 이러는데, 이 스트레스가 막 싹 풀려버리는 거예요. 춤추고 난리 춤추고. 한번 호주에서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막 예배 끝나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서로 막 손잡고 춤추고 어떤 아저씨가 마주마 들어 올리고 말이죠. 이 설교를 어떻게 들었는지, 목사님이 그래 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래 하지 말라고 이래 하니까 아주 절제가 잘 됐습니다. 근데 막 사람들이 막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는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거로 만들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 실패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이 실패한 금송아지를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강을 가르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고 광야에서는 우리를 인도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서는 역시 소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제단에 여로보암이 직접 참전해서
분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직접 참여하고 참여해서 분향하고 또 처음 하는 거니까 구름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 있는 이 금송아지 앞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노래 부르고 춤추고 술 마시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첫 제사는 성공적인 것 같았습니다. 근데 유다에서 올라온 한 무명의 선지자가 나타나더니 이 모든 제사는 엉터리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하나님이라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레위족들은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도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송아지가 여호와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로보암에게 죽을까 싶어서 전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분향을 하고 있는데 이름도 없는 유명하지도 않은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이 제사는 엉터리다, 당장 중단시켜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표로 이 제사, 이 신이 엉터리인 증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단이 쪼개지고 재가 쏟아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이 나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 사람은 정말 용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베델에 와서 제단아 제단아 이 엉터리 제단아, 송아지야 송아지야 이 엉터리 송아지야, 하나님이 제단을 가르시고 이게 죄가 다 쏟아질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 제단에 제사 지내는 자들을 다 죽여서 제단 위에서 불태울 것이고 그들이 죽었으면 뼈가루를 태울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여로보암 왕이 지금 분향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서서 제단아 제단아, 앞으로 요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때 이 금송아지에게 제사하는 제사장 다 죽이고 그들이 죽었으면 뼈까지 태울 것이다. 야, 참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이야기. 왕 앞에서, 10지파의 왕 앞에서 아무 이름도 없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제단아 제단아 이 엉터리 이 제사를 중단해야 된다고. 그리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가 무엇이냐? 이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질 것이라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날에 그가 정표를 들어 이르되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은 제단이 갈라지게 하시고 제단에 바친 그 짐승의 재들이 다 땅에 쏟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엉터리 제사라는 것입니다. 엉터리 분향, 엉터리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거짓 선지자들, 그 살은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다 여기서 태울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건요, 요시야는 굉장히 뒤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에, 유다가 망하기 한 20년 전에 이 요시야가 활동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후대에, 이미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난 뒤에, 한참 뒤에, 한 100년 뒤에 요시야가 나타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길이 영원히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려 100년 이후에 요시야가 나와서 여기서 제사장들과 뼈를 태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자리에서만 다리 몽사리를 그냥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 길은 영원히 망하는 길이다. 나중에 100년 뒤에 너희 자손들 다 노숙인이 되고 거지가 되고 다 망할 것이다.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물론 이 사람은 살았을 때 돈을 벌고 호강하지만 그의 길은 망하는 길이라는 거다. 망하는 길. 망하는 길. 할아버지, 아버지가 망하는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자손들이 망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보여준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금송아지가 기쁨을 주고, 지금 당장은 이 금송아지 우상이 축복을 갖다 주는 것 같지만은, 이거는 영원히 망하는 길이고, 결국 그거를 요시야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100년 뒤에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하고 큰 교회의 목사님들 보면 그 자녀들이 굉장히 불신앙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못된 짓도 하고, 여의도 모 교회도 자식 때문에 결국 본인이 그 길을 걸은 거죠. 자식 때문에 자신이 망합니다. 근데 그게 뭘 말하느냐? 자식 탓이 아니고 너가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도 굉장히 자식 때문에 애를 먹습니다. 자기는 몸을 바쳐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데 자식이 변화가 안 돼요. 자식이 변화가 안 돼요. 제자훈련 하셨던 그분도, 교인들은 다 제자가 되고 순장이 되는데 아들은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은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들 다 팽개놓고 그냥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니까 이 자식이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자식이 변화가 안 되면 그건 틀린 방법입니다. 틀린 목회고 틀린 방법이고 틀린 설교인 것입니다. 자식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자식이 우리 아버지 설교 최고, 우리 아버지 제자훈련 최고, 우리 아버지 성령운동 최고. 그래서 자식이 은혜 받고 이래야 되는데, 자식은 술 먹고 말이죠. 자식은 교회 돌아다니면서 교회 욕을 하고, 그러면 그분이나 그 앞에 분들이 걸어온 길이 망하는 길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결혼을 안 하거나 애를 안 낳는 겁니다. 개 키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개도 타락하거든. 개도. 그리고 개도 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개 그 강아지 키우는 집 보니까 다 그 개들이 개지옥에 가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묻습니다. 개천국은 없냐고. 그래서 모르겠다고, 없는 것 같은데, 자꾸 개 귀에 대놓고 복음을 자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개가 아직 살아있을 때 개복음을 계속 전해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개들을 사랑하사, 그러면 혹시 그게 개천국에 갈지도 모르겠다고.
근데 대개 보면 개들이 주인 물어요. 주인 물고, 손님 오면 물고, 손님 오면 물고, 할아버지 와도 물고, 지가 왕이라. 그래, 교만한 자, 교만한 견이 어떻게 그 천국에 가겠냐 이거죠. 가겠냐고. 그래서 이 개 키우는 사람들은 그냥 개만 키우면 안 됩니다. 개복음을 전해야 돼요. 개복음을. 이 금송아지가 지금 당장은 부를 주고 당장은 너희를 행복하게 하지만은 결국 너희 후손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면 너희들이 처음부터 틀린 길을 갔다는 겁니다. 그 자녀들이 참 중요해요. 자녀들이. 애들 4명이 다 신앙생활을 하고요. 또 자녀들이 다 교회에 직분도 맡고 다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이런 것이 서울대 나오고 어떤 다른 이런 관직을 맡고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이 옳은 길을, 부모님이 옳은 길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표적이 나오게 됩니다. 여로보암 왕이 분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질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공포를 했고 또 참 정성을 다해서 이 제단과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런 때 같은 백성들이 모인 그 앞에서 이 틀린 종교라고, 틀린 신앙, 엉터리 제사라고, 감히 왕이 지금 분향하고 있는데 엉터리 제사라고. 그 왕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 선지자를 가리키면서 저놈을 잡아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까지는 좋은데 저놈 잡아라 해놓고는 이게 오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굳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놈을 잡아야 될지 안 잡아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왕이 잡아라 해놓고 팔이 오므려져야 되는데 잡아라 해놓고 그냥 이게 굳어 놓으니까 잡아야 될지 안 잡아야 될지 왕이 장애인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젊은 선지자, 이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한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표인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 우상이 지금 당장은 편하고 당장은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잘 살게 하지만 결국 그들은 여로보암의 이 뻣뻣한 팔처럼 그들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멸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정표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제단이 쪼개어지면서 거기에 이미 태웠던 그 짐승, 송아지나 소와 그 재물들이 다 땅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니까. 제단이 얼마나 두꺼운 돌이겠습니까? 그게 탁 깨지고 송아지 같은 거, 소 같은 거 올리면 막 이렇게 두꺼운 건데 딱 깨지면서 갈라지고 재들이 다 쏟아지는 겁니다. 4절과 5절 보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 쏟아진지라. 지금 왕이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조각처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웃음거리입니다. 웃음거리. 사람들이 다 웃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전쟁도 못 합니다. 여기에 뭐 칼 집어줘봐야 뭐 싸움도 못 하고 뭐 결제도 못 하고 완전히 장애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기부스 한 팔처럼 뻣뻣하게 되어버렸어요. 기부스를 해도 뭐 왼손에 기부스를 하든지 또 뭐 왼다리에 기부스를 하든지 이래야지 오른쪽에 그 기부스 하면 막 운전도 못하고 말이죠. 이것도 못 두드리고, 이것도 못 두드리고. 그래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두 손가락으로 하면 할 수 있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내려오질 않으니까요. 이게 내려오면 이제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깨부터 이게 굳어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장군들의 지지를 받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은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그는 불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고 국민들을 다스릴 수도 없고 우선거리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막 사람들이 나와서 마사지도 하고 또 막 침을 막 꼽아가지고 막 풀려고 하고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쓰겠지만은 이게 굽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왕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왕으로. 옛날에는 공사 감독이라도 했지만 왕은 왕이지만 우선거리 왕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여로보암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치료받는 방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채 하는 겁니다. 진짜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돌아가는 채 해도 이게 굽혀질 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가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 팔이 굽혀지도록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거는 여로보암이 자기 팔이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로보암이 회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이 굽혀지도록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금방 팔이 이렇게 굽혀지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팔이 되었습니다. 기도로 정상적인 팔이 되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이 손이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못 가도록 만들고 지금 하나님의 종을 막 잡으라고 그렇게 하고 망했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런 조짐이 좀 보이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이거를 풀어주셨습니다. 완전한 회개 아닙니다. 회개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약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조금이라도 회개할 조짐이 보이면은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철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애가 잘못했어요 이럴 때 목을 막 누르면서 진짜냐 가짜냐? 이게 진짜 회개냐? 네 정말 맹세할 수 있느냐? 교회 가서 제단 앞에 맹세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도해주고 다 회복시켜주고, 또 잘못을 저질러도 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가짜 회개입니다. 가짜 회개인데도 조금이라도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성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완벽하게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완벽하게 믿고 회개하고 기도하겠다 이러면 이제 시간이 늦은 것입니다. 늦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회개하고 조금 겸손해지고 조금 눈물 흘려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좋아하셔서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 그 한 장로님이 이제 공장에서 일하다가 기계에 장갑이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장갑에 팔이 같이 빨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다 부서진 거예요. 다 부서진. 손가락 뭐 다 부서진 거예요. 꺼내 보니까 이 뼈가 살을 뚫고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니까 다 팔을 잘라야 된다는 겁니다. 팔을 잘라야 된다고. 못 고친다고. 근데 그 마지막 시간, 이게 이제 썩어 들어가거든요. 그 썩는 그 마지막 타임에 어떤 의사를 찾아갔는데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그래 그 사람이 일일이 이 뼈 조각을 다 꺼내가지고 다 당겨가지고 맞춘 겁니다. 그 완전한 손이 됐어요. 완전한 손이. 손에 뭐 흉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안 자르고 완전히 회복이 되었어요. 정상적인 손이 된 겁니다. 그분은 그 손을 볼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손을 볼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이게 그냥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한 손으로 붙여주셨어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이제 종이 이런 뭐 책 만드는 거 종이 이런 회사에 있는데 종이를 탁 자르는 그런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뭘 하다가 이걸 못 빼가지고 손목이 탁 잘라진 거예요. 깨끗하게 잘려졌어요. 손목이. 그래 이분이 이제 이 팔하고 잘라진 손하고 막 들고 그 접합하는 병원에 이제 뛰어가가지고 신경도 일일이 다 접합시키고 뼈도 일일이 접합시키고 그래 다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손을 이렇게 해보라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정상적인 손이더라고요. 흉터는 조금 잘라진데 흉터는 좀 남지만, 참 큰 사고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참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우리 어떤 장로님은 회사에서 지게차가 넘어져가지고 그 깔렸어요. 그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건데 살았어요. 살아서 교회에 참 충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려고 하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지게차에 깔렸으니까 죽는 건데 살았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오늘 세 번째는 여로보암의 욕심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눈앞에서 금송아지는 가짜고 이 하나님의 종의 그 기도, 하나님의 종의 말씀,
이게 이제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래 능력 있는 사람을 내가 데리고 있으면, 부하로 데리고 있으면 얼마나 강해지겠느냐. 적들이 전부 쳐들어왔을 때 전부 손이 막 탁 굳어버리고 말이죠. 말도 굳어버리고 말이죠. 그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종을 돈으로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7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맛있는 진수성찬을 주고 금과 은과 좋은 예물을 막 잔뜩 실어주고 높은 직책을 주어서 그를 이스라엘에 붙들어 두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뭐 전쟁 때마다 적은 전부 팔이 굳어져 버리고 화살 쏘려고 하다가도 굳어져 버리고 이건 진짜 참 대단한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 집에 가서 식사하자. 내가 답례를 하겠다. 여기까지 온다고 수고했는데 내가 답례를 하겠다. 엄청난 금과 은과 보물을 주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 선지자가 매수되지 않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에 가면 어느 집에도 들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거기서 떡이나 고기를 얻어먹어도 안 된다. 심지어는 물까지 마셔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간 길로 돌아오면 안 되고 딴 길로 와야 된다. 너를 찾지 못하도록. 그런 말씀을 이미 하나님이 내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지시를 내리신 것은 영혼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실은 앰뷸런스 운전수가 그 집에서 식사하고 물도 마시고 케이크도 먹고 그렇게 하고 운전해 가면 환자는 벌써 죽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앰뷸런스 운전수는 물도 마셔서는 안 되고 밥도 먹어서는 안 되고 막 그냥 달려. 신호등도 지키지 않고 그냥 달려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에게 당신 집 절반을 준다 해도 나는 받을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에 가서는 떡을 먹어도 안 되고 물도 마시지 말고 또 사람들이 너를 붙잡으려고 할 테니까 간 길로 가지 말고 딴 길로 돌아서 오라고 명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능력을 행하고도 떡 한 조각 먹지 못하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선물 하나 받지 못하고 딴 길로 유다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하는 것을 최고로 긴급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그러면 안 돼. 기다리라 그러면 안 되고 거기서 주는 밥 같은 거 다 먹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차도 다 마시면 안 돼요. 바로 일어나서 또 다른 사람을 구하러 가야 이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일체 다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대리 택시 운전을 한다든지 또는 택배를 한다든지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영혼 구하는 것이 최고로 급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자의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자기 종 게하시를 보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더라도 인사조차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인사는 좀 하도, 아는 사람 만나면 좀 인사를 좀 하면 좋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중동 지방의 인사는 인사가 깁니다. 서로 코를 이렇게 맞대고 뺨을 맞대고 조자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막 그 집에 고양이가 새끼 낳았는데 다 살아있느냐, 개가 지금 잘 크고 있느냐, 온갖 거 다 묻습니다. 인사가 한 20분 30분 돼야 인사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체 인사하지 마라. 일체 인사하지 마라. 그냥 무조건, 엘리사는 자기 종에게 무조건 가가지고 그 애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대가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주어라. 그래서 누군가 기도해서 병 나았다 그래서 헌금을 내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헌금을 내라고 해도 안 되고, 신방을 했기 때문에 보수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때때로 물도 마시지 못하고 목이 막 마른 그런 상태에서도 설교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 마르다고 해서 물 마시면은 사람들의 관심이 말씀에서 물로 가는 겁니다. 텔레비전에 보면은 누군가 막 라면을 먹어요. 그러면 우리도 굉장히 라면을 먹고 싶어요. 결국은 먹습니다, 라면을. 그리고 그 탤런트가 막 돼지고기 이리 삶아가지고 퍽퍽 해가지고 보쌈을 만들어 먹으면 우리도 굉장히 보쌈을 먹고 싶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막 보면, 남이 맛있게 먹는 걸 보면 먹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서 설교하는 중에 꼭 물을 마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을. 설교를 잘 하다가 물을 마셔요. 교인들도 이제 물 마시고 싶은 거죠. 그거 보면은. 그래서 여보라, 너는 왜 설교 중에 물을 마시냐 이러니까, 어떻게 물을 안 마실 수 있어요? 이러면서 아주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 뒤에 물을 끊었는지 계속 물 마시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딴 데 갔는데 거기서 물 안 마시기를 바랐는데, 그 설교하다가 목마르다고 해서 막 물을 막 벌컥벌컥 마셔버리면 그 교인들이 그냥 물에 관심이 간단 말이죠. 설교의 흐름이 끊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그냥 목표만 향해서 가야지, 물을 마시면 안 돼. 중간에 물 마시고 막 이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면 교인들의 관심이 흐트러진다고요. 또 머리를 막 탁 올린다든지, 또 뭐 핀을 막 만진다든지, 넥타이 핀을 만진다든지. 하나님께서는 공사판 감독이었던 여로보암에게 옷 10조각을 주면서 10지파의 왕이 되어라 이랬는데 못 믿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굉장히 불안해요. 막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고 타협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 이거 붙들어 봐야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칭찬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래서 불안하다고요. 요즘 그 유튜브를 보면 어떤 목사가 한국의 이 정통적인 이런 교단이
신관이 바뀌었다. 신관이 바뀌었다. 이 독일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표현해야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절대적인 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타자.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타자시다. 3번 타자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집에 들어가 믿으면 되는데, 이 케르케고르라는 사람의 그런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까이 갈 수가 없다. 근데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관상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관상 기도. 큐티도 관상 큐티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느낌이 있을 때, 기도할 때 뭐 뜨끔한 느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언어로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뜨끔 안 해도, 뜨끔 안 해도, 뜨끔해서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뭐 인두 가지고 다리미 가지고 지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유각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 유각이 뭔가 하면 사창각을 말을 해요. 유각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그건 무슨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까? 그 더러운 여자를 찾는 사람이지. 그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한국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성경을 안 읽고 고호의 그림을 보고 찌릿하고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고 찌릿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고호의 그림 보면은 참 눈물이 나요. 마지막 그림이 까마귀가 날아가는 그 들판. 그런데 그거 얼마나 외로웠고 정신병으로 얼마나 고통받았고 그런 거 생각하면 눈물이 좀 나요. 그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저는 모차르트 음악 들어도 찌릿찌릿 안 해요. 뭐 음악 전공한 우리 분들은 찌릿찌릿 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교수들이 가르치고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틀린 종교입니다. 그거는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하나님의 종들은 배가 고프고 배가 고파서 환장할 정도가 되어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고요. 어떤 데는 목이 말라서 막 그럴 때에도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같은 길로 다시 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길로 다시 돌아오면 안 돼요. 우리는 안 받아줍니다. 같은 사람은 돌아오면 안 돼요. 계속 가야지. 돌아오면 안 돼요. 예물을 받을 생각으로, 대접을 받을 생각으로. 그래서 부잣집에 가서는 기도를 막 세게 해줍니다. 하늘의 비와 땅의 이슬과 송아지와 양들이 풍성할 것이며. 가난한 집에 가서 기도를 그냥 짧게 합니다. 이거 뭐 무슨 차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그냥 홀통 마시고 갈랍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죽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틀린 길을 가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10조각의 5조각,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으며 지금 잘 된다 그래도 자손대에 가서는 다 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정말 은혜 받는, 좀 겸손해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에게 대가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바라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담대하게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